2020년 8월 16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가운데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건국 72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잘못된 건국 사상을 바로잡고 건국 이념을 강화하며 재건국 이념으로 나라를 바로 살리기를 위한 대국민 혁명 시위를 한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무저항 평화 시위로 타락한 마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강타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사기 6장 23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 마음이 한국 대시위 집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회 시위를 탄압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정치적인 이유로 내세워 집회를 막고 있으나 집회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 보장법이므로 용감하게 개인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무효화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폭악정권 공산 독재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강한 면역성을 가지고 용기와 담력으로 무장하셔서 대집회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정권의 억압을 자유의 함성으로 타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부귀영화와 명예를 따르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 주관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은 악한 영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 권세입니다. 적을 바로 알고 싸워야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움의 권세를 방치해온 것은 한국 교회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피의 역사로 순교의 피로 나라를 지키고 공산주의 독재 만행과 싸우셨던 신앙의 독립투사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교권과 재산 축제에 눈이 어두워진 목회자들이여, 선한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결을 원하십니다. 백성들을 무지와 가난과 굶주림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세력을 간파하십시오. 어린 양들을 죄악의 흙탕물 속으로 홍수의 범람으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 인도하십니까? 권력에 눈 멀고 황금에 눈 멀고 명예에 눈먼 명인 정치자들이여, 당신들의 교만과 거만과 거짓과 부패와 치부가 백성들의 분노를 쌓아 국민들을 집단 분노의 병에 걸리도록
한 범죄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노하시고 계심을 모르시나요? 알면서도 일부러 엄연한 범죄 사실에 양심의 가책인 죄인이라는 길티 필링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십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기의 죄를 덮는 자는 행통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는 믿음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귀한 피의 희생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값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보호받는 존엄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갑부의 아들보다 뛰어난 존엄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창조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어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백성이 아니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 생활에는 이기는 생활과 패배의 생활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반면에 불신자의 생활은 실패의 생활입니다. 세상에 따라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결국 패배의 생활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음란과 방탕과 거짓과 속임과 부조리의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는 세대에서는 경건한 생활이나 청렴한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산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에 처하여 살면서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를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겨내는 자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공자도 말했고, 플라톤도 자기를 이기는 이김이 그 최대의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를 장중에 넣고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임종시에 나는 땅 3평밖에 소유하지 못하나 나사렛 예수는 천하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싸우는 일이 너무 힘들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방대한 세력을 이기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순교한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명 인사들이었으나 로마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신앙 양심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이 부정과 불의 앞에 굴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군대의 병력이 아니요 황금의 세력도 아니요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승리자 16명의 정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과 핍박과 온갖 제약을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들 가운데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나치스도 기독교를 핍박했고 일본의 제국주의도 기독교를 핍박했고 공산사회주의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여 왔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악한 세력을 반대합니다. 세상에 속한 풍속과 인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여 공격합니다. 때는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시편 46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 떨고 무서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비상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복음 전파에 성공하였으며 마지막에 순교로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 사이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세상에는 공고한 일이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지약에 물들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입니다.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즐거움과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계속 전진합시다. 천성문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봅시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거짓으로 속이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심을 믿으세요. 전능의 주가 전능하신 팔로 다스리십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급을 내리시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보응하십니다.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나 죽게 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고 함과 같이 대한민국 대국민 집회에 참가하는 신앙의 용사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독재의 악한 정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성경의 토대 위에 건국한 대한민국을 진리의 말씀, 영원히 불변의 가치를 지닌 말씀의 법 위에 건설합시다. 대한민국 재건국의 길로 총매진합시다. 아멘.